오늘 아모스 3장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이 말씀을 들으라로 시작되는데 4장 5장도 계속 그 말씀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모스 3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계속 들었는데, 선택받은 특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받은 특권, 우리 특권 있죠? 그 특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절, 2절 심판이 왜 오게 되느냐, 심판의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아모스가 왜 이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예언의 필연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9절에서 15절까지는 미리,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미리 멸망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심판의 당위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 말씀을 들으라 있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에 밑줄을 걷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모든 사람을 다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끝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만을 알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 호세아에서 봤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언약 관계를 맺어서 다른 백성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너희만 경험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소개할 수 없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 홍해 건넌, 율법을 받음, 성막을 지음, 이런 사명을 주셔서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계가 나에게 속했는데 너희를 특별히 나의 보물스러운 자녀로 삼았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은 다른 사람,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라고, 그들을 구원한 것은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그들에게 특별히 복을 준 것은 세상의 복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니 세계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리니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오늘 내일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너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내 의지, 내 선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나중에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보물스러운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만방에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결론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렇죠, 많이 위탁한 자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만을 알았느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가 왜 이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가? 3절에서 8절까지는 이 예언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까지 계속 사실은 여기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찌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됩니다. 많은 문장으로 이거는 반복 강조해서 내용은 하나입니다. 아모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빛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생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어찌 그러죠. 다른 대부분의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많은 거절과 박해, 핍박을 받았었지만 이 아모스도 역시 동일하게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배경 아시죠?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농부 목자 출신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선포하는 내용인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파송받아서 다른 나라 가서 지금 이 내용을, 그 내용도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라 심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거절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네 나라에 가서 예언하라. 여기서 감히 궁궐이 있는 이 베델에서 사마리아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변증으로서 지금 아모스는 내가 이렇게 예언을, 심판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심판의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사에 일어나는 결론에는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미리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유는, 원인은 무엇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소소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이 9절 이하 15절까지는 궁궐, 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 8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궁은 교만과 불신과 포악, 겁탈, 온갖 죄의 산실의 지금 상징적인 대명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애굽 역시 이방 나라죠. 이 나라들 이미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방 나라,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 나라 블레셋 애굽을 증인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교회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가 불신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한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심판하는데 이방 나라를 지금 증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비슷한 내용,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미 이들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절은 역사적으로 이 722년 혹은 721년 BC에 아수르를 통해서 성취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여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사마리아에 있는 궁궐이 약탈됐다는 건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궁궐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들의 불신, 교만, 포악, 겁탈, 온갖 죄의 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결국 그들이 망한 후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면 그 뒤에 흔적을 보면은 얼마나 그 참상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 멸망한 이후의 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잎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얻으리라. 지금 이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 양이 이 사자에게 물어 뜯겼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실컷 먹고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기대기가 남든지 뭐 먹고 남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관습을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가 양을 치다가 그 양이 사자에게 물려서 죽고 나면은 남는 것을 그 목자는 주워서 그 양의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 당신의 양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자에게 물어 뜯겼습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그림을 지금 연상시키면서 마치 이 모습처럼 멸망하고 난 후에 모습이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은 멸망하고 난 뒤에 남은 자들은 아주 극소수이며 설령 남은 자의 모습도 이렇게 사자에게 물어 뜯기고 남은 어떤 뼈조각처럼 비참하고 처참할 것이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뻔하겠죠. 우리 1장, 2장 계속 서너 가지 죄,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과 그리고 세상 앞에서의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정치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를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배달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 모든 죄라고 그랬죠. 그 죄를 다 열거하면은 책 한 권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배달의 제단을 그리고 제단의 뿔을 멸할 것이다. 베델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베델이 우상의 집, 금송아지를 섬겨는 모셔는 우상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강대상 위에 우상 돼지대가리가 있다.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이 증거돼야 될 강단에 막 이상한 게 울룩불룩하고, 제단의 뿔은 거룩함과 그리고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 당시에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자도 제단의 뿔을 일단 잡으면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뿔도 헐 것이다. 그리고 15절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궁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만, 불신, 포악, 겁탈, 온갖 못된 짓을 아주 생산해내는 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 막 여름궁, 여러 곳들에 지금으로 하면 막 궁궐 같은 빌라를 지어놓고 부자들의 만행이죠. 폭행이죠. 그래서 추운 때는 따뜻한 겨울궁에 가서 지내고, 추울 때는 또 여름궁에 가서 지내고. 상하가 무엇입니까? 코끼리 이빨이잖아요. 이빨. 코끼리가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다 지금 수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양극화가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굶주려서 이 기아에 허덕이는데, 있는 자들은 이렇게 온갖 만행과 행포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의 이 생명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도덕 수준은 가장 큰 도덕을 추구하는 그 어떤 종교의 도덕 수준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를 공부했는데 호세아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아모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죄인들을 향해서 발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험하죠. 사랑하는 부모는 나쁜 짓 하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는 죄 짓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을 것이냐.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이 심정은 징계하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안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 중에 아마 자녀를 막 혼내면서 가끔 스트레스를 푸는 이 부모가 없겠죠.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징계를 안 하시고 미루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심지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미리 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앙을 내리고 싶지 않아서. 또 한 가지 근거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진짜 잡아먹는 것이 목적이면은 절대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근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미리 겁을 줘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경고해서 죄로부터 피하라는 것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막 부르짖는 하나님. 제발 죄 짓지 말고 죄에서 피하라. 막 겁을 주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전도자의 부르짖음, 전도자의 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며 기다리시고 참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이 교회에 선지자, 예언자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전도자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전도자다. 다 전도자시죠? 전도자를 세상을 향한 예언자,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선지자와 전도자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한 같은 점입니다. 첫째는 선지자, 예언자처럼 전도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자처럼 전도자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위탁,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처럼 전도자의 말씀, 메시지 속에도 죄가 있고 회개를 촉구하며 다가올 심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 선지자처럼 전도자도 결국은 어떤 길을 제시합니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있고 부활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이것은 바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선지자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부담을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그랬고 선지자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엄청난 부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도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겠죠, 자발적으로. 그러나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처럼 이 전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의 메시지, 화해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 화목해 하는 말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엄청난 핍박과 거절을 감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핍박과 거절, 박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언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면은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고, 현재 저러면 미래가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님을 안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 안 받고. 여러분, 이 예언만큼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의 메시지는 영원히 가장 100% 정확하게 적용되는 메시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만 부르면은 다 똑같은 만인에게 공평한,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은 내가 너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말씀이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만을 알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죄악을 보응할 것이다가 아니고 내가 너만을 알았는데 알기를 잘했다 하면서 진정 너만을 알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보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